북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의 개척자이자 조나단 에드워즈 사위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걸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완전히 희생한 결과로 29세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하나님께 한 몸 바쳐 살아간 그의 생애는 후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과 생애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과 영향력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끼치고 있습니다. 그는 21살에 깊이 회심하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는 깊이 회심한 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독생자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랑에 그는 매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생애와 일기를 보면 마음에 더 와닿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나는 살기를 바란다. 매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 보내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을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게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또한 오늘이 나의 생일인 만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선하심을 기억하기를 힘썼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25살이 되었다. 나의 메마름과 죽어 있음을 생각하자 내 영혼의 아픔이 밀려왔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이 그렇게 적으니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는 그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련만. 제가 오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거기에 따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서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그분을 위해 살고 오직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떤 모습을 우리는 취해야 하는지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대적에 직면하신 예수님은 잠시 회당에서 물러나셔서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각각 다른 모든 권위들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주권적 권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궁핍하고 소외되고 죄된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안식일 치유 사건은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전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에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둘째로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도자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탄식하시고 노하시면서 손 마른 자에게 나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그 사람은 손을 내밀매 그 손이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블랙리스트로 찍히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격정적인 논쟁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부터 물러가신 것은
무리를 가르치기 위한 일상적인 이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안식일 논쟁 후 종교 지도자들이 살해하려는 모의를 시작했다는 그 6절의 말씀을 고려하면 그들의 위협을 피하시려는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관점은 빈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상적 이동으로 보는 입장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고요. 그리고 적대자들이 위협으로부터 피신으로 보는 입장은 예수님의 태도와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단지 적대자들을 피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스라는 신약학 교수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번갈아 오가는 일정한 리듬 안에서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닷가로 물러가신 것은 일반 대중들을 가르치고 치료하는 사역에 집중하시고자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의도적으로 잠정 중단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집중하시고자 제자들과 바닷가에 가셨을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가 아니라 군중들이었습니다. 7절에 큰 무리가 따르며 8절에 많은 무리가 9절 하반절에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은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들을 지도로 보면 갈릴리 바닷가를 기준으로 갈릴리가 서쪽,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남쪽,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 두로와 시돈은 북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 여러 주변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따르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온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발달한 이 시대에 사람들한테 정보나 소문의 전달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네트워크만큼이나 아니면 오히려 더 빠르게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네트워크도 없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온 무리들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시지 않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계속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유명인사가 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로부터 의도적으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로부터 피하시고 떠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은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필요와 유익만을 위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고 큰 일들을 행하셨기에 그분께 가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이 그들에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병 고침과 귀신 쫓는 일이 핵심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면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처럼 오늘날 우리의 여러 문제들도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오는 것이 오로지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로 행하신 기적을 보고 큰 무리들이 난리가 나고 기뻐 외칩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열광을 하는지 14절에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또 15절에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배고픔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15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과 요구에 반응하시지 않으십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로부터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로 다시 표현하면 피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그런 유익을 위해 나온 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반응하시지 않고 그들로부터 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무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철저히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만을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내면에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는지 다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계속 함께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면에 잘못된 동기와 목적은 위험합니다. 동기와 목적이 오로지 자신의 필요와 유익이라면 지금 당장은 떠받들고 환호하고 따르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무리는 자신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 훗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선동하고 앞장서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는 데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인해 자신의 피로만을 채우기 원했고,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 사건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 지금 당장 자기들의 필요와 유익함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모세와 함께 많은 사역과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해라. 그렇게 타협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백성이 막 요구하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리고 난 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더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오로지 자신의 필요와 유익만을 얻고자 했던 그들의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만을 따른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늘 나는 내 필요와 내 유익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나의 필요와 유익을 채우기 위해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 필요를 채우기에 주님을 이용하는 모습은 없냐는 거예요. 그 모습과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섬기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겉은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그 내면에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피하시고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내 문제 해결만, 그냥 내 필요만을 위해 앉아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나의 필요와 유익함이 아닌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또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 그것은요, 두 번째인데요,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저는 여기서 참 감사하고 감격이었던 대목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대하여 귀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대단해서 함께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뭐 특별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그 사람의 기능과 능력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들여다본 후에 데리고 있으려고 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과 기능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정신은 뒷부분으로 가면 더 놀라운데요, 제자들은 다 부족하고 못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지 막 비교하고, 심지어 도마는 의심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가복음 14장 50절인데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시고 그들을 다시 친히 찾아가십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사람에 대한 소중한 마음, 귀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 좀 없다고, 뭐 좀 안 된다고, 뭐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님은 관계를 끊으시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격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저만 보더라도 참 얼마나 추악하고 연약한지, 늘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어야 하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과 정신은 나에게도 있는가? 오늘날 우리 갈릴리 공동체에서도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친히 보여주신 이 모습과 정신은 우리 각 함대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각 함대 가운데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과연 우리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구현되고 있는 걸까? 우리는 그것을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잘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힘써보고자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각 함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한 영혼 영혼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영혼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 속에는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다.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신다. 차별 없이 동일하게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득이 되는 사람을 더 잘 챙기고 선호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잖아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불필요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세상의 모습과 철저하게 구분되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여나 이 자리에 나와 코드 맞는 사람에게만 관심 가지고 잘 어울려 지낸다면 우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향한 소중한 마음이 전혀 없이 지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영혼에 대해 귀히 여기는 마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거기에 따른 모습들이 있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서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요, 바른 신앙관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철저히 자신의 필요와 유익만을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계속 그렇게 해보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각 함대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